오늘 제목은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이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서 교회를 설립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교회는 누가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핏값으로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구원하셔서 그래서 모아가지고 교회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머리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늘비전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많고 많은 교회 중에 그래도 하늘비전교회가 꼭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이와 같은 교회의 공동체가 되도록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개의 교회가 쫙 등장해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시면 7개 교회가 있는데 제가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에베소 교회입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두 번째,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은 있었지만 영적으로 보면 실상은 부유한 교회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교회입니다. 세 번째,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가는 이단에 빠져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네 번째는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거짓 선지자 이세벨의 교훈을 쫓아가는 좀 이상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사대교회가 있습니다.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여섯 번째입니다. 어떤 교회가 우리 교회의 모델이 돼야 되는지. 필라델피아 교회가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면류관을 주시고 하나님이 열린 문을 주시는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일곱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서 하나님이 입에서 내치고 싶다고 말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7교회 중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을까요? 필라델피아 교회죠. 그렇습니다.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능력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무엇을 열심히 지키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요. 말씀대로.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물질적인 능력이 그리 많지 않아요. 배운 지식도 그리 많지 않아요. 세상적으로 볼 때 뭐 그 사람 뭐 대단하다 이런 거 없어요. 어느 면에서 보면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나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별것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딱 부여잡고 사는 교회가 이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렇게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7년 대환란과 같은 어려운 환란을 면하게 하시고 그 앞에는 열린 문을 주시고 하나님이 면류관을 예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기둥과 같이 성전 기둥과 같이 삼으시고 그의 이름 위에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같이 얹어주셔서 이름이 거룩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는 다른 교회도 다 좋지만 빌라델피아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이 말씀 66권 중에 어떤 말씀을 핵심적으로 지켜야 될까요? 그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준 말씀 중에 성령을 받아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아야 천국이 우리 것이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천국을 들어가잖아요. 성령을 받아야만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 지시고 탁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을 만나잖아요.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 숨을 내쉬며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받습니까? 한번 여러분 사도행전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렇습니다. 죄 사함 받으면 성령이 온대요. 또 한 구절을 볼까요?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새롭게 되는 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엘리야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누구요? 엘리야. 이 엘리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능력의 종이거든요. 근데 이 능력의 종인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 땅에는 3년 반 동안 흉년이들, 가뭄이 있는 거예요. 가뭄이 쫙 전체 비가 오지 않아요. 그렇게 흉년된 가뭄이 있는 그때에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단비가 내리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가뭄이 있는 것처럼 육신의 가뭄으로 자꾸 질병으로 메말라가고, 경제적 가뭄으로 물질적인 문제가 심각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런 가뭄으로 가정이 평탄하지 않고, 이런 마치 흉년을 만난 인생처럼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 그냥 하나님이 단비를 내려주시지 그냥 해결해 주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순서가 있더라고요. 순서가. 근데 첫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갈멜산에서 먼저 엘리야가 기도할 때 그 기도와 그 하나님께 드린 제단에 불이 쏟아지게 하시고, 그러고 나서 그 불 받은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바람이 불면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은혜의 단비, 축복의 장맛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그 비가 내리게 되는 거지요. 그것을 보면 불 받아야 돼요. 그 불은 어디서 오느냐? 우리가 예배할 때 그 불이 내리거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분이 계세요. 그 만난다는 게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은 종교의식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때로는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찬송 가운데 역사하시고, 예배드리는 중에 아멘 아멘 사모하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그의 가슴 속에 팍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불은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자기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다 알아요. 주신 분과 받은 사람만이 안다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딱 오시잖아요. 그럼 그 주간 또 혹은 그달 그 이후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가정의 문제가 해결돼요. 육신의 질병이 치료받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그러니 3년 반 동안 묵었던 문제, 여러분 골치 아팠던 문제, 고질적인 문제,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던 그런 문제들을 내가 아무리 사람 만나 해결해 보려고 하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도 안 되던 것들을 하나님이 축복의 장맛비를 내려주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 받아라.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것이 있다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거든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어떻게 한다고요? 다 받게 한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다 받게 하려고 그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더 보겠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이에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시니까 기쁨이 넘쳐나요. 만약에 아직 환경은 바뀌지 않고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내 손에 잡힌 거 없어도 먼저 하나님이 뭐부터 주시냐면 내 마음에 편안함을 주시고 기쁨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환경도 바꾸시고 또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그럼 어떤 것들을 기도해야 되느냐? 한번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이에요.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여러분, 추수할 일꾼들만 우리에게 구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동업자가 필요하면 동업자를 구하라는 거예요. 배우자가 필요하면 배우자를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 사위가 필요하다, 며느리가 필요하다, 그럼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직원이 필요하면 그 직장 직원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필요한 사람들 있잖아요, 구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 말씀 마가복음 9장을 보세요. 마가복음 9장입니다. 28절로 29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도사르고 있는 어둠의 영들, 부부간에 좀 사랑하면서 대화하려고 하면 자꾸 마치면은 대화가 다툼으로 바뀌게 하고 갈등이 생기게 하고 나중에는 서로 막 핏대로 올리게 하고 뭔가 사업을 하면 들듯 하다가 안 되게 만들고 자꾸 인생이 꼬이고 이게 내가 왜 그러나 하고 보면 우리는 직접 볼 수가 없어서 그렇지 영적으로는 이게요, 그 배후에서 장난질하는 어둠의 영들이 있거든. 그거를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내 가정에서 떠나가라, 내 인생에서 떠나가라 한다고 귀신이 아이쿠 하고 떠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자들도 해봤다니까.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래도 아이에게 붙어있던 귀신이 떠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왜 안 되나요 우리는? 그때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뭐를 해야 된다고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떠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에서 어둠의 영들, 여러분의 인생에 붙었던 모든 지저분한 것들이 뚝뚝 떨어져 나가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이게 떨어져 나가요.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깨어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왜 기도해야 되느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 말씀 마태복음 26장 40절로 41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시험될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교회 다니다 보면 상처받을 일도 너무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다 사람들이 만나는 곳이니까.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요. 그렇게 사람들끼리 거기서 있다 보면 상처받고 시험 들고 만족감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깨어 기도해야 시험에 안 들어요. 네 번째, 왜 기도해야 되느냐?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요즘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사회에 자기 마음을 잡지 못해가지고 마음이 늘 불안해. 그 생각이 번민으로 막, 그래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요, 복잡한 거예요 머리가.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은 그래요. 성을 지키는 것보다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게 더 어렵다고 그러는데 요즘은 아주 이 마음이 내 마음 나도 몰라 이렇게 말할 만큼 그렇게 힘든 그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신경 안정제다, 또 무슨 신경 쇠약하니까 또 무언가를 그렇게 또 약 처방을 받고 병원을 다니고 상담을 받고. 그거 왜 그러느냐? 기도하면 해결돼요. 물론 약도 사용해야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울증이다, 뭐 정신적인 여러 가지 분열이 있다, 이런 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약사들이나 연구자들이 그 약을 발명한 거예요. 그러나 그 약을 쓰긴 쓰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잠 못 자던 사람이 불면증에서 빠져나와서 단잠을 자기 시작하고, 우울했던 사람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지고, 왠지 초조하고 막 쫓기던 생각들이 마음이 안정이 되고 편안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난번 바람 그 기도회를 통하여 성령 체험을 하지요. 입에서 막 구역질을 하면서 자기 속에 있었던 걸 다 토해내면서 귀신이 떠나가지요. 문제가 해결되지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사헌금을 쭉 올리는데 그 내용들이 대부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응답 받았어요. 성령 받았어요. 방언 받았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그 효과를 받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소원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 소원을 하나님께도 아뢰요. 여러분,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신 주님이 그곳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럴 수가 없으면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이 기도만 한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 17장부터 보면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면서 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거기 나와요. 근데 그 기도의 전체 핵심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7장이에요. 9절로 11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그렇게 주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 그러니까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어떻게 되게 해달라고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2절을 한번 또 보시겠어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쉽게 말하면 거기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같은 그 제자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을 통하여 전도되고 전도된 21세기 바로 우리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거예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뭐가 돼요? 하나가 돼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가 되려면 서로 마음의 갈등, 아픔, 페인, 골들을 그냥 싹 덮어버리고 용서해버려야 돼요. 다 흘려보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용서하라 그래. 용서하라. 요한복음 20장 22절로 23절을 보세요. 네,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뭘 받으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아니 성령 받으라고 해놓고 바로 죄 사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식 간에 다 용서해야 돼요. 그리고 시댁 식구들하고의 관계에서도 다 용서해야 돼요. 처가 식구도 용서해야 돼요. 처남도 용서하고 동서도 용서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시자 들어가는 건 너무 미워서 안 먹는다고 무슨 시금치도 안 먹는 사람도 있겠지만 오늘부로 다 용서해 버려야 돼. 용서해야 돼요. 용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을 근심시킨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부간의 사이가 안 좋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신대요.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사이가 안 좋으면 우리가 올리는 예배와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가 용서한 것처럼 주여 우리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 용서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용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도 받지 못했는데 무슨 거기에 하나님이 복을 쏟아주시겠어요? 죄가 터득터득 붙어있는 그 더러운 그릇에 하나님이 어떤 복을 담아주시겠느냐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조금 더 마음에 부담 갖지도 말고, 마음에 주저주저도 하지 말고, 있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무조건 다 용서해버려야 돼요. 흘려버리는 거예요. 흘려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용서했는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서운하게 한 게 있었거든요. 예수님 모른다고 욕까지 했거든요, 베드로는. 근데 예수님이 거기를 직접 찾아갔어요. 어디로? 디베라 바다로. 디베라 바다에서 제자들은 고기잡이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옛날로 돌아갈래. 그럼 고기잡이하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찾아갔어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새벽에. 얘들아, 고기 좀 잡았느냐? 아니요, 하나도 못 잡았어요. 아이, 밤새도록 했는데 한 마리도 안 잡히네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럼 그 말을 듣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딱 던졌어요. 딱 낚아채니까 벌써 손맛이, 이게 고기가 무득하게 들은 게 딱 잡히는 거예요. 그 순간 그들의 눈이 열렸어요. 주님이시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딱 열어주셔서 예수님이 오신 거구나 깨달았어요. 사람들이 다 주님이라고 배를 막 젓고 할 때 베드로는 거기서 겉옷을 딱 들치고서 물속으로 막 헤엄을 쳐서 주님 가까이는 갔지만 선뜻 나서기가 그래요. 왜요? 자꾸 자기와 주님 사이에 이 골이 있거든. 아직 미안하거든, 죄송하거든. 근데 주님이 그때 모닥불을 딱 펴놓고 뭐라고 하시냐면, 그 잡은 고기를 가져오라 그래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잡은 고기를 갖다가 드리면서 옆에 이렇게 앉았지요. 그랬더니 그 고기를 구면서 구운 떡을 주시고, 그리고 또 생선도 주시면서 다 맛있게 먹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끼리 갈등 있죠? 잘 먹으면 돼요. 같이 밥상 차려놓고 막 퍼먹다 보면 어느새 다 풀려져요. 사람이 잘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기분 좋아지면 아팠던 거, 상처 난 거, 미웠던 거, 무슨 생각한 거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자꾸 먹어야 돼요. 그럼 그렇게 다 먹고 나서는 주님이 물어봐요. 저 같으면 그때 왜 그랬어? 참 나도 마음이 아프더라 이럴 텐데, 그런 얘기는 일절 안 하는 거예요. 딱 하나는 물어봐요. 나를 사랑하냐? 오직 그거 하나예요. 여러분, 용서는 뭔가를 막 끄집어내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면 모든 걸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랑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랑하면 돼요. 아직도 부부간에 갈등이 있어도 그래도 내가 당신 사랑해, 그러면 해결할 수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도 나는 아버지 사랑해요, 그래도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만 옛날 이야기 끄집어내면 그때부터 갈등이 심해져요. 무조건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마귀에 속한 자와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에게 속한 자인 걸 어떻게 아느냐? 사랑하는 걸 보면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 속에 죄가 있고 악한 영이 있으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아무리 서로 다툼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요, 그러면서도 서로 마음속에 미안함이 있고요, 그런 마음속에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함께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웠어요. 정말로 그 손 잡고 싶었어요. 그리고 함께 앉아서 짜장면이라도 같이 비벼 먹고 싶었어요. 왜 주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그러므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가 되라고.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는 대한민국 역사의 어떤 교회도 이루지 못한 그런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사랑이에요. 사랑은 이 모든 것보다 더 큰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랑이 식어버리면 교회를 문을 닫아버려요. 촛대로 옮겨요. 그러나 사랑이 확 타오르면 하나님이 그 교회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에는 열린 문이 있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면류관이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늘비전교회 오늘 이후부터 응답이 꼬리를 물고 나타나고, 이후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이후부터 좋은 일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여러분의 가정은 기쁨과 축제가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